사람들에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으면요, 아마 두 가지 답이 돌아올 겁니다. 괜찮다, 문제없다. 자신있게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은요, 있는 문제, 없는 문제 다 총동원 할 겁니다. 없으면요, 옆 동네에서 빌려 살아도 오만 문제를 다 얘기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묻습니다. 진짜 당신에게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께서 인생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맞냐? 그리스도가 인생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고 지금 당신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 해결인데 뭐가 문제냐?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로 끝을 냈다. 그러면요, 교회는요 엄청 부흥 중에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다 끝냈냐? 진짜 아멘 한다면요, 여러분 개인에게도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당장 그 역사가 눈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는 이미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마가다락방 교회, 이 마가다락방 교회가 마가다락방 교회로만 있으면요 안 됩니다. 그러면 이방 선교를 절대 못 하거든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께서 인생 문제에 완전하고도 충분한 해답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이 원색 복음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랬는데 창세기 3장의 안전매의 사건 이후에 4장부터는요, 줄기차게 핍박과 시험, 그리고 내분과 갈등, 심지어 임직받은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는 일까지 사도행전 7장에 벌어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옛날로 돌아가기도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사도행전 11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19절 말씀에 보니까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흘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러면서 그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 교회 멤버라는 걸 정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죠? 이 흩어진 자들이 누구냐? 성경에 똑같이 소개된 사람들이 남은 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죠? 그리스도로 완전 끝낸 자들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순례자, 정복자가 연결이 되죠. 또 70제자가 일어나서 70지역과 70종족과 70나라를 복음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길을 간다, 우리 교회가 복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까지 못 가고 예루살렘 교회에 그냥 머문다. 교회가 아무리 크고 숫자가 많아도 그건 부흥이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이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 교회 구성 멤버로 안디옥 교회에 화되거든요. 안디옥 교회에 화돼요.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학정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화가 된다면 그만한 부흥은 없거든요. 만약에 숫자가 줄고 헌금이 줄었다, 아껴 쓰고 덜 먹으면 되잖아요.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에만 있는 이 성경적이고 언약적인 부흥 가운데 있다, 착각이라도 좋잖아요. 착각이라도. 진짜 부흥이 뭡니까? 말씀 흐름 따라가는 겁니다. 저는요, 사역을 그만두는 시간까지 그리스도만 지속적으로 말할 것입니다. 왜? 그것밖에 할 게 없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12사도를요 세워가지고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사도의 기준이 뭡니까? 사도의 기준은요, 예수님이 직접 훈련한 제자들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과연 사도가 맞냐? 시비가 일어났잖아요. 예수께서 직접 바울을 훈련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면요, 뿅 갈 수밖에 없잖아요.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정말로 뿅 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남자가 고백했어요. 우리 마누라가 저러면 되겠습니까? 완전 저 마누라 저게 예수에 미쳤다고, 예수에 완전 뿅 가버렸다고. 그래가지고 불만이 많아요.
혹시 남편이 그런 불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권사님들 다 예수에 병가시길 바랍니다. 예수에 완전 빠져들어야 돼요. 예수에 완전 미쳐버려야 돼요. 그런 사람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목적하고 제자를 훈련시켰거든요. 12제자 세우는 장면이 누가복음 9장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10장에는요, 예수께서 평신도 70인을 불러가지고 사도와 똑같이 훈련을 시키거든요. 그리고 사도들보다 더 큰 권능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뱀과 정벌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훈련받고 70인 제자들이 나갔더니요, 하늘에서 번개같이 사단이 막 떨어지고 흑암 세력이 무릎을 안 그랬습니까? 이들이 돌아와가지고 캠프 보고를 하는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그런 거에 감동받지 마라. 사단이 하늘에 떨어진 게 다가 아니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 기뻐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어느 정도 응답을 받았냐?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보고 싶은데 못 본 걸 너희는 보는 응답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혹시 여러분 정말로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어느 정도 기도하셔야 되느냐? 기도 24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 24가 되어야 돼요. 현장 교회를 회복해 하옵소서. 우리 가정들이, 우리 직장들이, 우리 사업 현장들이 그야말로 현장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많은 선지자와 임금들이 보고자 했는데 못 보고 듣고자 했던 걸 못 들었는데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누가복음 10장에서 분명히 예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뭡니까? 70제자 훈련입니다. 70제자 운동. 평신도 가운데 최고로 쓰임받는 제자들. 사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와 똑같이 예수께서 직접 훈련시켰거든요. 우리 중직자 대학원의 목적이 뭡니까? 다른 게 목적이 아닙니다. 중직자 대학원 졸업장 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 있는 70제자처럼 현장 복음하는 일에 쓰임받으라고 중직자 대학원이 세워져서 지금 훈련 중인 줄 믿습니다. 이 70제자들이 사도행전 11장 안디옥 교회 회화되면서 본격적으로 바울의 1, 2, 3차 선교 여행이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작품이 나왔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로마서 16장에 35명 정도의 일꾼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완전 70인 제자들 아닙니까? 바로 여기에서 친척과 수고하는 자, 그리고 사랑받는 자, 인정받는 자,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이 다 나옵니다. 미안하지만 그전에는 절대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 70인 제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 훈련받는 과정이지 70인 제자가 없어요. 70인 제자가 세워지면요, 현장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 살아납니까? 여러분의 현장이 살아나야 여러분의 정상적인 응답받아요. 여러분이 현장의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야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이 제대로 임한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 26절 아닙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에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랬습니다. 비로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전에는 기다 아니다. 그전에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마가다락방의 멤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했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문제, 위기, 갈등, 사건 터지고 이익과 손해, 야망이나 동기가 앞서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아닐 때가 많았어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요, 내게 뭐가 있습니까? 뭔가 다른 게 있거든요. 그래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께서 이방 선교를 맡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1장에서 비로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흩어진 자들 아닙니까? 남은 자와 똑같아요.
남은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로 완전 끝을 낸 사람입니다. 남은 자가 있어야 남은 자, 남는 자, 남길 자가 세워지는 거죠. 그 결과로 세계 복음화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사역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삶의 가장 큰 위기와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게 문제가 아니죠. 복음이 종교화되는 게 가장 큰 문제요, 위기입니다. 교회가 뭐냐?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께서 그리스도 사역을 했다는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만이 교회입니다. 교회 간판 달았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거든요. 교회의 본질이 바로 그리스도로 끝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리스도로 완전 끝이 난 사람들의 모임 자체가 교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 자체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안디옥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안심하시고 이방 선교의 문을 열어주셨거든요. 이방 선교 가는 곳마다 이 바울팀이 가잖아요. 그리고 가는 데마다 루디아와 야손과 다비다와 귀부인 헬라인 브리스길라 부부, 또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이 만나지는 겁니다. 70제자가 가니까 70제자가 만나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였습니까? 완전 생명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로 결론 난 사람들이죠. 오늘 진짜 중요한 은혜와 응답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을 아십니까? 사단은 눈에 안 보이게 지금도 사람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자꾸만 혼미게 만들잖아요. 그 사단의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단의 전략, 교회 못 가게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열심히 가는데 교회 응답을 못 받게 만들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로 교회 응답 제대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그리스도가 빠진 예배를 드리게 만들어요. 그게 가인의 예배고 바리새인의 예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배 잘 드린다 착각하도록 만들거든요.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간절히 하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하는데 육신 기도, 소원 기도만 합니다. 종교 기도하면서도 기도 생활 나는 잘하고 있다. 잘못된 확신 갖게 만들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입니다. 속이는데 명수거든요. 사단은 꼭 성경 공부 못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 공부를 부추기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어느 정도 부추깁니까? 원어 성경 옆에 놓고 수준 높게 성경 공부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때 얻은 지식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난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성경 공부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 하거든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데 거기에서 뭐 자꾸 끄집어내느냐? 뭐 민중신앙, 뭐 해방신앙, 민주화 운동, 뭐 인권운동, 정의운동 그런 걸 좋아하고 자꾸 부추긴다니까요. 그러면서 뭐가 약화됩니까? 복음만 약화됩니다. 그리스도만 자꾸 약화시켜요. 여러분, 성경 공부 하면 할수록 뭐가 나와야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이 성경적인 원색 복음이 자꾸 드러나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 모든 것이 그리스도 한 분에게 초점 맞춰져 있다니까요. 그게 성경입니다. 구원과 생명 또 영생과 복음에 초점을 맞추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 방향 맞추는 것이 성경 말씀의 핵심이요. 그런데 사단은요, 핵심보다는 주변 것에 자꾸 집중하고 진짜 중요한 건 대충 하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 사단의 전략에 쏘가 넘어가면 절대 곤란하겠죠. 기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있는데 그보다는 내가 원하는 기도하도록 만들잖아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요. 광명의 천사를 가장합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옳게 그렇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속습니다. 만든 말로 속이고 자꾸 세상 가치관과 이론에 합당한 걸로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만들어요. 자꾸 복음을 약화시킨다니까요. 그러면서 자꾸 종교로 빠지도록 만들어요. 종교가 뭡니까? 인간의 의가 강조되잖아요. 그리고 의식주 해결을 가장 귀하게 봅니다. 인간의 의가 뭡니까? 여러분, 세상에서야 당연히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다 있습니다. 못된 놈, 착한 놈 다 있잖아요. 뭐 기왕이면 훌륭하고 착한 사람
또 바르고 깨끗한 능력 있는 사람이 많아야 살기 좋아집니다만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안 그렇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보세요. 일단 의인이 하나도 없는 걸로 시작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인 걸로 시작을 합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지구상 70억 인류가 똑같이 죄인이요.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지옥 가야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과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요, 그때부터 의인입니다. 그때부터는요, 잘난 의인, 못난 의인 없이 똑같은 의인입니다. 100점 만점에 다 100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그렇게 인정을 하신 겁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하나님 나라 법정에서 최종 판결하셨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먹과 같이 검을지라도 흰 눈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 모든 죄를 내가 뒤로 던져버렸다. 너희 모든 죄가 다 예수께 옮겨졌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사람이라서 의인이 아니거든요. 의로운 일을 많이 해서도 아닙니다. 여전히 추하고 부끄럽고 연약하고 죄된 모습들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라 그랬으면요, 우리 모두는 의인인 줄 알면 됩니다. 여전히 나는 시원찮고 여전히 나는 죄도 짓고 그러지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가지 조건 때문에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신 줄 믿습니다. 대법관이 최종 판결에서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럼 틀림없이 죄인입니다.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죄인이다 그러면요, 도리 없이 죄인인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는 구원자 그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인간은 절대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본 문제가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걸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인간이 원죄에 다 빠졌습니다. 사람들 자꾸 자범죄를 강조하는데 자범죄는 원죄의 결과로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근본 문제는요, 원죄가 문제인 겁니다. 그 원죄 문제 때문에 재앙과 저주가 이 땅 사는 동안이 계속되고, 이 세상을 떠날 때는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지게 만든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사단 아닙니까? 이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지금도 세상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꺾고 부활하셨잖아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삼중직의 비밀이 엄청난 복음의 내용 아닙니까?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케 하시는 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예수만이 하나님 만나는 참 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되십니다. 인생의 죄와 저주, 지옥 권세의 문제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참 제사장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십니다.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참된 왕이 되십니다. 이 삼중직의 비밀이 복음의 내용 아닙니까? 이 복음이 계속돼서 강조되어야 되는데, 종교는요,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또 율법의 잣대를 자꾸 들이밀잖아요. 종교는 뭡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자꾸 찾아가는 게 종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종교를 주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교를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절대 의논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조건 없이 은혜로 찾아오신 것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이 복음의 내용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 잘 아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그저 무리신앙, 여론신앙, 군주신앙에 빠진 사람들이죠. 떡 얻어먹고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 따라다니면 좋은 일 생긴다. 예수라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면 이스라엘이 안전할 거고 경제 문제 해결될 것이라는 뜻과 정치적인 또 민족적인 메시아, 종교 지도자 정도로 알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고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노라 그러면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그러면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예수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 뜻이 뭡니까? 복음과 전도입니다. 구원과 생명이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복음으로 가야 되는데 종교를 하는 모습들이 세계교회의 모습 많잖아요. 이건 절대 비판도 정죄도 아니고 언약적인 진단입니다. 언약적인 해석이거든요. 그래야 살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교회만 이 마지막 시대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왜냐? 교회만 이 땅의 유일한 답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을 다른 단체에 맡긴 적이 없습니다. 교회에게만 복음을 맡기셨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교회란 말이요. 그렇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칭찬을 받고 나서 또다시 변화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수제자를 데리고 올라갔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 말고도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도 초막 세기를 짓자 이렇게 나왔잖아요. 왜 이 사람들이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도 초막 셋을 짓자고 나옵니까? 예수님만으로 충분치 않아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그랬는데 내 문제에 한한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 내 자식에 있어서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삶에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게 뭡니까? 문제 붙잡고 염려하고 이러고 저러고 하잖아요. 이때 하나님 주신 결론이 뭡니까? 마태복음 17장 8절에 눈을 열고 보면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 충분하고 완전한 모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 보여야 돼요. 다른 게 자꾸 보인다. 진짜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이 중요한 기로에 있습니다. 70제자운동이 사실 엄청난 거거든요. 부산에서 이 운동을 터뜨렸습니다만은요, 초창기에 너무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또 핍박이 일어나니까 중단을 했거든요. 그 뒤에 아직까지 한 적이 없는데 이제 그 시대를 선포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70제자 시대다. 우리 평신도 여러분, 중직자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부터 주역인 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앞으로 진짜 현장 사역의 주역으로 온전히 쓰임받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통해서 또 다른 70제자들이 현장에 찾아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단체의 절대 구호가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는 하나님의 구원자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그분이 행하시는 사역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구원자로 오셔서 그리스도 일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칫하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최고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매너리즘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뭐 예수가 그리스도 뜻은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이름이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인데 안타깝게도 내게는요 모든 것이 아닐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문제 때문에 힘들 때가 많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그러고 안 끝난 것처럼 염려하는데 그런 매너리즘에서 완전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예수께서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자신 없잖아요 벌써. 아멘 한 사람, 내게는 한 사람도 안 되겠거든요. 정말로 여러분이 전도자의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이 아멘 하십니까? 자신 없잖아요. 교회 기도점을 놓고 기도하고 자신있게 아멘 하지만요 거짓말일 수 있거든요. 그리스도 끝이 안 났다 그 고백일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로 끝낸다는 건요 아멘의 부끄러움이 절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로 끝냈다 이건 생명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일컬음을 받는다 그러면요 여러분 비로소 보동식,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이 진짜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절대 아니거든요. 오늘 사도행전 11장 16절의 과정을 밟기까지는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책망하거나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고 과정에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진짜 결론 냈다면요 우리는요 지금도 지상 최고로 바르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께서 나의 그리스도가 맞다면요 우리는 지금요 예루살렘 교회를 거쳐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런저런 문제도 올 수 있고 핍박도 올 수 있고 이런저런 사건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어디까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런 과정은 하나님께서 통과하게 만드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더더욱 무너지지 말고 그래도 예수께서는 나의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맞습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경의 결론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지구상에서 제일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만큼 복음을 잘 알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께서 인생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러시죠? 하나님 만난 길 여셨잖아요. 죄와 그 저주 지옥 권세를 해결하셨잖아요. 사단 권세를 꺾으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믿는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게 맞잖아요. 안 맞습니까? 맞잖아요. 그럼 끝난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명실상부한 영적 서밋들인 줄 믿습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한 모습 실수도 있고 어쩔 도리 없이 그리스도 아닌 것들도 나타나고 갈등과 다툼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께서 나의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이 결론을 내고 신앙을 고백하신다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어이 이끌어 가실 겁니다. 어느 때까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만 복음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다른 가신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요. 세례 요한의 일을 하거나 엘리야 일을 하거나 예레미야 일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자로서 그리스도의 일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꺾이고 죄와 지옥 배경, 저주 배경이 꺾이는 겁니다. 이게 안 꺾이면요 절대 우리는 인간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평생에 마귀 종로로 산다고 요한복음 8장 44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서 말씀하셨거든요. 복음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원자십니다. 예수님 이외에 우리나라에 희한한 인간들 많잖아요. 그 희한한 인간들이 구원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인간에게 불행과 저주와 오만 저주 재앙을 가져다 주는 죄와 마귀, 지옥 권세를 완전 깨뜨리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계교회가 그리스도로 끝을 안 내니까 점점 종교화되거든. 세계교회가 몰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통계가 세계교회 문 닫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코로나로 몇 개나 줄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한국교회를 보통 6, 7만 개 정도로 보는데 그 중에 1만 개가 문 닫았다고 문화체육교회에서 발표를 했어요. 왜 문을 닫습니까? 어떤 면에서 문 닫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 교회는요, 문 닫아 마땅한 교회입니다. 아닙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그거 안 하면요, 하나님께서 문 닫게 하셔야죠. 그런 면에서 코로나는요,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선포 안 하는 교회 문 닫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인지도 모릅니다. 왜 문 닫아야 됩니까? 그리스도로 끝나지 않으면 자꾸 딴 게 나오거든요. 자꾸 딴 게 나와요. 엘리야가 튀어나오고 세례요한이 튀어나오고 예레미야가 튀어나오고 그럽니다. 그리스도 말고 딴 게 나오기 때문에 문 닫는 게 맞아요. 여러분, 혹시 삶에 문제가 있고 위기가 있습니까? 말씀 흐름을 따라가지고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삶과 바닥에 깔고 말씀 흐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만 누리다가 그리스도만 증가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 났다면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는 증거를 우리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데도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받는 게 문제거든요. 그리스도 끝을 안 냈는데 사업이 잘 되는 게 문제고, 그리스도 모르는 학생이 공부 잘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게 절대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문제가 없는데 지금 세계 교회가 이원론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말씀과 기도와 삶과 고백과 비전이 따로 놀거든요. 예배 드릴 때의 내 모습과 현장에서 업을 할 때의 모습이 많이 다릅니다. 내가 배운 그리스도와 또 말하고 행동하는 게 다를 때가 많잖아요. 이원론적입니다. 24를 강조하는데 24 안 하면요, 나머지는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고 여전히 이원론적이다, 그 말이거든요. 24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24가 되는 방법, 죽을 위기를 한번 만나보세요. 죽을 위기 만나면 24 됩니까? 안 됩니까? 24 돼요. 죽도록 아프면 24 할 수밖에 없어요. 죽도록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다. 24 그게 날 떠나지 않습니다. 뭔가 하면 중독되어 보세요. 마약에 중독됐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마약 24 반드시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마약 공화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뉴스에 나왔죠. 뭐 어느 나라하고 연결돼가지고 마약 두목이 목사님이에요. 하여튼 희한해요. 많이 아픈 성도들은요, 지금 현재 24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저도 24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 이게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 오른쪽이 완전 회복되어야 될 건데요. 진짜 회복되어야 될 게 뭐냐요? 쇳바닥 여기 회복되어야 돼요. 이게요, 옛날처럼 안 돌아가. 여러분, 잘 돌아가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쓰러졌다 일어나면요, 이게 잘 안 돌아가요. 이쪽이 제대로 안 돼요. 처음 보는 사람은, 그래도 멀쩡하네 그러는데, 안 그래요. 자, 여러분이 뭐 때문에 이 아파합니까? 옛날에는요, 육신적인 거, 그리고 의식주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아파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 때문에 아파하고 교회가 어려움 당한 것 때문에 아파하십니까? 주의 종 때문에 아파하십니까? 저는 그렇다고 착각합니다.
그게 뭡니까? 24로 가는 길이지요. 24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원론이 아니고 일원론이 됩니다. 여전히 이원론이요, 사원론으로 가는데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진짜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 나버리면요, 일원론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교회가 종교인데, 그러면 많은 목사와 신학자들이 시비 걸겠지만요, 저는 분명히 365일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말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말고는 거짓말이거든요. 이거 말고 자꾸 말하는 건 종교거든요. 그렇다면 기독교 이름을 걸고는요, 그 기독교는요, 종교 중에 가장 합급입니다. 가장 수준 떨어지고 창피한 것이 그리스도로 안 끝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요, 그래도 멋있는 면도 있거든요. 전략도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역사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맨날 짜고 달라고는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로 완전 끝을 안 냈기 때문에요.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로 끝을 내시면요, 그리스도만 잘 묵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묵상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속으로 깊이 생각한다는 말입니까? 묵상한다는 말은 내가 엎소린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께서 내 인생 문제 완전한 해결자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입술로 자꾸 엎조리는 겁니다. 눈 뜨고 입술로 엎조리세요. 그게 기도하는 거고, 그게 묵상입니다. 깊이 생각하는 그건 묵상 아니거든요. 내 입술로 고백해야 그게 묵상이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묵상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이름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이 과정 속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2학년이 미적분 모른다, 그 문제가 됩니까? 그거 문제 삼고 매질 하면 그 선생 쫓아내야 됩니다. 그렇겠죠.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초등학교 2학년은요, 2학년 거 잘하면 되는 거지, 6학년 거 못한다고 잘못은 아니거든요. 우리 성도는 이런저런 잘못을 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분명히 결론 내고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 잘못해도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끝을 내가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는요, 모든 게 인정이 되는 겁니다. 모든 걸 수용할 수 있는 거죠. 과정이거든요. 어차피 거쳐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야만 그리스도 끝났다는 말씀이 비로소 이제 깨달아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과정을 거치면서 그리스도로 완전 끝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여셨잖아요. 죄 문제 해결하셨잖아요. 마귀의 세력을 멸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 마지막 운명 직전에 다 이뤘다 고백하시고 고개를 숙이시고 호흡이 떠나가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죽음을 가만히 보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선언부터 하시고 고개를 숙이시고 그 숨이 끊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순서가 중요하죠. 선언을 안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다 이뤘다 선언하고 나니까 더 이상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안 그래도 옆구리 참 찔리고 했습니다만은요, 그 선언이 중요한 거예요. 다 이뤘다. 구원자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다 감당하셨다. 그래서 그 고백을 하시고 고개를 숙이시고 그 숨이 떠나가셨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 그분 안에는 모든 게 다 있다고 골로새서 2장 3절과 로마서 8장 3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냐 그랬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의 가치가 발견된 겁니다. 그 나머지는 싹 뭡니까? 배설물이죠. 이건 필요 없다 그게 아니고 배설물로 여기야만 그게 빛이 나거든요. 빛나는 배설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진 것들이 그리스도의 가치를 진짜 발견하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깨달아져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깨달으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배설물로 여긴 그 모든 것들을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가치 있게 활용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아무것도 아닌 nothing이 everything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nobody가 everybody가 되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인데 절대 가능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끝내면 여러분은요 70 제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70인 교회화가 되고 이방 선교를 제대로 했던 안디옥 교회화 되면서 로마서 16장에 진짜 35명의 생명은 제자들이 일어나서 사도행전적인 로마 복음화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리스도로 끝내야 됩니까? 그래야 내게서 누가 나타나집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내게서 그리스도가 안 나타나면 진짜 곤란하거든요. 종교화가 나타난다. 안 돼요. 내 야망이나 인간의가 나타나면요 안 되는 겁니다. 정말로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완전 순수 원색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이 비밀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훌륭한 필요는 전혀 없어요. 우리가 올바르게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됩니다. 올바로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 나버리면요 끝나는 겁니다. 나로부터 복음화가 나타나면요 사단 24, 네피림 24, 흑암 24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됩니다. 그러면서 70 제자, 이 70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모든 종족과 모든 나라, 모든 지역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교회 탄생을 위해서 일어났던 그 스데반의 반란, 그건요 안디옥교회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70인 제자가 우리 평신도 모두가 도달해야 될 최고의 그저 서밋의 위치입니다. 사도와 똑같이 예수님께서 훈련시켰거든요. 사도에게 주신 것보다 더 큰 이 권세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환난과 문제를 통해서 그래도 완전 끝낸 사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의 최고의 응답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완전 끝낸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화되고 70 제자를 통해서 70 제자 운동이 일어나서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순례자, 정목자의 운동이 237과 5천 종족 복음으로 진행될 줄을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셔서 절대 계획과 절대 목표, 절대 응답을 예비하시고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지키시고 하나님의 온전하고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70 제자가 되어져서 우리 교회가 70 제자 교회의 모델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로 인해서 최고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